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서는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어라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축복하라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경외이고 경배가 될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삶의 태도가 이제 입술로서 증거가 되고 삶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이 송축하라라고 하는 찬양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20절부터 2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과 태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봉사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봉사하여, 봉사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먼저 여기서 이제 봉사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이루려면 먼저는 이 봉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기가 하는 일의 본분이 뭐고 또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모른다면 열심히는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부족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그리고 왜 이곳에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되느냐라는 그 목적의식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봉사를 이제 그 용어적인 정리라면, 이 봉사라고 하는 한자적인 뜻을 보면 받들 봉자의 섬길 사자입니다. 받들고 섬기는 그 일이 봉사인데, 영어로는 이제 서브죠. 이제 서비스. 이렇게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뜻은 한 가지 뜻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하다. 일하고 섬기는 것. 그게 봉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섬기는 사람, 봉사자, 그 의미가 이제 미니스터, 사역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직분을 주셨죠. 섬기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 이제 섬기는 위치에 있는데 특별히 섬기는 직분을 줬습니다. 그 직분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잡을 집자에 섬길 사자가 아니에요. 그건 일사자입니다. 일하라고 주신 직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섬기는 거죠.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줬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섬기는 일이 결국 봉사하는 일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슬로건이 섬기는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섬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배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본래 의미가 섬김이 봉사인데, 봉사의 원래 의미가 섬김인데, 섬기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1차로 섬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낮은 위치가 굉장히 안전한 위치거든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그러죠. 그 자리를 뺏길까 봐서
불안합니다. 또는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면, 특히 복싱을 보면, 이제 챔피언, 이제 고수하는 그 쟁탈전이 있잖아요. 기존에 몇 승 했던 계속 챔피언을 항상 어떤 또 신인 강자가 나타나서 그 타이틀을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한 것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제 위치적으로도 불안한 위치지만, 성경에서는 교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자, 그리고 겸손한 자. 낮은 위치가 겸손한 위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섬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서 받들어줘야 됩니다. 이 봉자가 받들 봉자잖아요. 봉사할 때 섬길 봉자, 받들 봉자인데 받들어 모시려면 자기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인의 위치가 그러죠. 종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종의 위치는 저도 이제 뭐 사극이나 그런 데서는 우리나라 역사물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어떤 그 강자를 보다가 종의 위치가 이 정도까지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치였냐면 하인이 있잖아요. 하인이란 뜻은 아랫사람의 뜻이잖아요. 하인을 노예라고 하고 또는 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 종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외출을 하면 이제 말을 타야 되잖아요. 보통 말을 타고 과거에는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말을 타려면 말이 어때요? 말이?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죠? 저는 타봤습니다. 집에 말이 있어서 타본 게 아니라 제주도 갔을 때 체험하면서 타봤는데 말을 딱 타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높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불안에 꽉 차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타면 이제 그 몸에 좀 익어서 조금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을 타려면 혼자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높아서. 누가 밀어주든가 의자에 올라가서 타야 돼요. 높아요. 그럼 과거에는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주인이 말을 타려면 그 밑에 엎드립니다. 주인이 그 등을 밟고 올라가 타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위치가 우리의 위치인데,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내주고, 그리고 형제를 섬겨주는 위치고, 받들어주는 위치가 바로 저런 위치인데, 왜 나는 밟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섬김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겸손을 말하지만, 삶으로서는 교만하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봉사자의 첫 번째 태도는 섬김의 위치인 겸손한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위치가 낮아진 위치에서 받들어주는 그 일이 섬김인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서 있었습니다. 성경 이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사복음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중고등부 올라가잖아요. 중고등부생이라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걸 자주 물어봐요. 거의 딸 같은 매일 물어보는데, 이제 사복음도 왜 4개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4개나 기록해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했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고 오른쪽 모습, 왼쪽 모습을 다 봐야 그 사람의 생김과 그 사람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면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낮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도 있고 간과하는 부분도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를 보면 누가복음 볼까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여기 제자들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22장 7절 보면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유월절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전날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만찬을 하죠. 만찬할 때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더 자세하게 이제 가룟 유다 행동이라든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이 요한복음 성경입니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4절 보세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서 또라는 단어를 주의하시고 그리고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이 다툼이 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는 다툼은 앞에 또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죠.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자에 다투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 언제 다퉜냐면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죠. 죽으심을 말하고 난 다음에는 다투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면 예수님이 자기의 왕국을 이루면 거기서 누가 크냐 라는 다툼이에요. 이 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27절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 이게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도 따라주고 직접 떡을 나눠줬죠. 서빙을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걸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장면이 한 장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떡도 직접 떼드리시고 서빙을 하시고 발까지 씻어줬어요.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섬김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셨고 대속물 십자가에 대속물로 오셨죠. 근데 그 삶은 어땠어요? 지배하는 삶이 아니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위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마음이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그 마음.
형제자매를 섬기는 그 마음이 부족합니다. 마치 여기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것처럼 누가 크냐? 누가 더 먼저 부름 받았느냐? 이것부터 따질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누가 먼저 부름 받았느냐? 누가 예수님 가까이 있었느냐? 누가 예수님과 더 많이 함께 했느냐? 이렇게 다퉜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한 명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크다라고 다퉜던 그 제자들은 없었고, 전혀 존재감 없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목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죠. 섬기는 자가 더 크다, 낮아진 자가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3년 반을 함께 동행하면서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와 함께했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가까이 두게 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부른 거잖아요. 그 많은 어부들 중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먼저 기회를 준 거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고 배운 겁니다. 섬김을, 낮아진 것을, 겸손을 배운 겁니다. 빌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기 전에 앞에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첫 번째 태도가 낮아진 모습,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몸소 실천하셨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3년 반을 겸손하게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서도 제자들은 또 다투고 있어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봉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직분을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이용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할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봉사를 오래 할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건 뭘까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깨진 이유, 안식이 깨진 이유가 겸손과 온유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않아서 높아진 겁니다. 겸손의 자리를 벗어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태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잠잠한 태도인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0의 모세가 자기가 하려고 했잖아요. 80의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모세의 성숙된 모습이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온전하게 쓰시는 겁니다. 봉사의 원래적인 의미가 섬기는 위치, 그리고 일하는 위치. 섬기는 위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일하는 자세는 이제 그러한 위치에 섰다면 해야 될 역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심을 다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특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막혀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에게 오늘 기회가 왔다고 해서 내일 또 기회가 오래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는 그걸 겪고 있잖아요. 학예수양회를 못 가잖아요. 전도집회는 어떻습니까? 대집회도 함께하지 못하죠. 주일날 식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몸은 편하잖아요. 그러죠. 또 당번이야.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회를 생각해 보면 봉사는 기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해서 내가 그 자리 채우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 비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해요. 주일날 찬송하는 그 일이 예전에는 찬양대가 다 나와서 했잖아요. 출석률이 너무 떨어져. 너무 부족해. 비어 보여. 그래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안 나와. 지금은 혼자서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 한 사람 없으면 못할까요? 그 한 분 없으면 훨씬 더 잘하는 찬양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돼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회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기회다라는 거.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고, 내가 그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아요.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했을 때 레위지파는 언약궤를 이동해야 되고 성막을 펼쳤다가 철수했다가 이동하고 또 펼치고 이걸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언약궤로 옮길 일이 없어요. 성막을 다시 세울 일도 없습니다. 일은 아주 많이 줄었죠. 또 레위지파가 했던 일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레위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기회가 언제일까요? 찾아볼까요? 민수기 8장입니다. 레위지파라고 해서 아무나 다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민수기 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몇 살부터요? 25살부터 50세까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된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는 30부터 50까지입니다. 여기 25부터라 했죠? 5년간 동안은 거기에서 견습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부터 50살까지 딱 2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해요. 50이 넘어가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25절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봉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26절 보면 그 형제와 함께 해막에 모으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실제로 봉사는 안 하지만 회막을 지키는, 참관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령도 그러지 않습니까?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체력이 안 됩니다. 건강이 안 됩니다. 그럼 봉사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점점 연세가 들어가고 운장의 나이가 되고 더 연로해지면 봉사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을 계속 보잖아요.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또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1절부터 쭉 그 22절까지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11절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요제로 드려지죠. 왜? 요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봉사하게 하는 그 상태를 만드는 거죠. 요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요제가 뭐냐면 이 요자가 흔들 요자예요. 웨이브 오퍼링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제라든가 또는 번제라든가 요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는데 이 제사 방법은 요제로 드린다. 사람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 어때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됐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정결케 된 다음에 구별되어서 거룩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레위 지파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거든요. 레위 지파가 성막을 이동하고 그런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이 있습니다.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 계열이고 나머지에 이제 그 지파별로 이제 계열별로 그 직무가 다르게 이렇게 주어져요. 심지어는 음식 만드는 일도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문지기도 있었고 그리고 찬양대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면제되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게 봉사한다. 어떻게 보면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은 찬양했던 찬양대의 사역은 레위 지파에서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같은 직분을 받았다면 같은 원리로 하나님 앞에 봉사의 태도와 마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라. 드려져라. 그리고 성결해야 된다. 기회가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이들도 한정적인 기회, 30살부터 50세까지 기회를 줬고 그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기회, 직분을 주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딱 한 사람 꼽으라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받은 기회가 얼마나 커요. 그는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었어요. 그는 바울 사도처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서 그가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않고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 멈출까요?
다른 사람으로 채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잖아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 보면 이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죠. 한 부분을 맡고 있었어요. 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땠어요? 그가 24절 아니 20절부터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올렸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타인,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대신한다 그러잖아요. 대신 누군가가 그 직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를 버리옵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큰데, 나에게 주신 기회가 얼마나 큰데. 에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 망정되이 행동했다.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버리잖아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마음을 가져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참 많잖아요. 구직자들이 많은데 이력서를 넣은 곳마다 다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그 직장에 애사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많은 곳에 오랫동안 있었다가 한 곳에서 자기를 받아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는 걸까요? 선택받은 걸까요?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은혜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직분 중에 한 직분을 내가 선택한 겁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민주주의 사상이죠. 사람이 주인됩니다. 사사기의 끝의 모습처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왕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나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대 선택하는 거예요. 난 성경을 되배우고 싶으니까 교사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 선택받은 것과 선택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12개월이 서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개월이가 24마리의 소가. 며칠 생각해 봤거든요. 24마리로 밭을 가진 그 밭이 얼마나 커야 되는 거야. 저의 근본이 농사꾼이라 서로 쟁기질을 해봤어요, 저도. 서툴지만은. 그런데 논이 여러 마디가 한 10마디 이상 있어도요, 소 한 마리로 다 갈아요. 그러면 소 24마리로 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분홍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던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즉시 뛰어와서 자기가 가족에게 작별할 것을 허락을 받고 그 소로 요리를 해서 농사의 기구로 불태워서 요리를 해서 가족과 나눠 먹고 작별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어떤 심정으로 밭을 갈고 있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가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은 자신이 이력서를 내서 취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준 거죠.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7,000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쟁률이었죠. 그 중에 엘리사를 지목한 겁니다. 우리가 봉사에 임하는 마음이 그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신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준 거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직분을 귀하게 여긴다면, 가룟 유다가 직분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재물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린 겁니다. 봉사는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봉사자가 되어서 섬기는 위치에서,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집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손님이냐에 따라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음식의 종류도 달라질 거고, 준비하는 긴장도 달라질 거예요. 가까이서 교제했던, 집에 자주 왔던 형제 자매님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더 가볍게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전도인이 왔어요. 그럼 조금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죠? 그런데 이호원 목사님 모셔요. 그럼 어떨까요? 더 긴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요. 주님을 모신다라는 태도가요. 첫 번째, 정말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인으로 인정해야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경외입니다. 내 삶의 주인,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두 자라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불어본 중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여기에 아브라함은 세 사람 온 거 봤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이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 영접하는 태도를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자 달려나갔죠. 그래서 몸을 땅에 굽혔죠.
몸을 땅에 굽히는 태도가 뭐예요? 이게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근데 절하는 마음은 어때야 되냐? 그게 바로 경애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하는 태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예요. 자기를 어떻게 칭합니까? 3절 끝에 중간에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자기가 종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 태도를 보면 이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방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때요? 뛰어다니고 있죠. 그러죠. 아브라함 나이가 많거든 지금. 그래도 뛰어다니고 있어요. 정말 극진히 모시는 태도. 극진히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된다고. 낮아져야 된다고. 섬기는 위치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봉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기뻐야 되거든요. 내가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못 불러도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듣는 마음도 그러고 하나님이 마음을 나눠줘야 돼. 내 안에 내 마음을 줘야 돼. 제가 가장 힘든 설교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는 설교. 온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의무감만 남고 지식만을 전달하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배나 힘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에게 감동되어 있을 때 봉사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감사한 겁니다. 섬기는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봉사자의 태도와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급히 잡죠. 급히 잡을 때 어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요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요리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일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받으시죠? 그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연락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사로 드렸는데 제사를 안 받으면 헛된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봉사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선한 청지기의 위치도 종의 위치거든요. 그런데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상자에 올라서
지시하고 선생이라 부름받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은 자신의 삶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전도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섬기는 위치고 봉사자의 위치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도를 섬기고 존경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라고 하면서 성도를 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봉사의 태도에 대해서 합당한 위치와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합당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 골로새 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 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라는 표현에 더 원천적인 의미를 보면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구원해 줘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자 당연하죠. 그 기회를 줘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사람을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흙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보석으로 만들었으면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훨씬 아름다운데 더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 더 잘생겨지지는 않았을까? 우리 딸의 요즘 최대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뻐지는 것, 키 크는 것,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저한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잘생긴 남자랑 결혼한다고. 우리의 그게 본성이냐, 본성.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더 아름답게 만들려면 보석으로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욥기서도 말씀하시길 모든 열리긴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진토로 돌아가는 이 진짜가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진짜의 흙토자입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인생일 뿐이다라는 건데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 그랬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실까요? 흙의 특징이 뭡니까? 손에 흙이 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빨리 씻고 싶죠? 더럽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거 모든 거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요. 다 흙에서 나는 것. 성분도 흙의 성분하고 똑같아. 우리 인생이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는 비루하다 그 말이에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토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시편 113편 7절 7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켰다. 가난한 자는 과거에 거지들이
잠자는 곳이 어디예요? 왕궁에서 잡니까? 흙바닥, 더러운 곳에서 자고, 궁핍한 자를 거듭 무더기에 쓰셨다. 거름, 동물들의 배설물과 풀이나 즙을 섞어서 만든 썩은 유기물질이죠. 거름. 거기에는 구더기가 가득합니다. 해충이 가득합니다. 그것과 비교가 되는 거죠. 누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체질이 진토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드셔서 8절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고 아주 낮은 자, 더러운 위치에 있는 자를 이렇게 세워서 높은 위치에 세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근데 의로 인정해주고 있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당연한 게 됩니다.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전도주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체질을 잊지 말라고. 너희가 진토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듣는 거, 반복적으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이 끊임없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불타올라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사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라헬을 왜 사랑했을까요? 그가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라헬은 이뻤다. 참 단순하죠. 이뻐서 사랑한 거예요. 레아는 안 이뻤다. 그래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라헬의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본성과도 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한 이유는 단순했지만 합당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모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본받을 만합니다. 7년을 봉사하고 또 7년을 또 봉사하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얻은 이후에 또 7년을 봉사합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그 이유는 사랑했으니까. 사랑의 힘은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무겁고 지속적이면 좋은데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냐면 가볍고 일시적인 사랑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 말씀이 호세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 6장입니다. 6장 호세아 6장 4절 말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딱 한 절만 보면 이 말씀이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거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인애가, 여기에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아침에 구름이 떴어요? 오래 갑니까? 금방 사라지죠.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언제 사라지죠? 해 뜨면 사라져 버립니다. 일시적인 사랑, 가벼운 사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봉사하는 태도와 봉사의 지속적인 모습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나오죠. 왜 여기서 갑자기 아담이 나올까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그 어디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받았고 많이 누렸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와의 말을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하와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4절에 나온 사랑처럼 이슬방울처럼 가볍고 일시적인 사랑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많은 결실로 맺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봉사할 때 힘들지 않고 기뻐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오늘따라 남편이 너무 이뻐 보여. 애들이 너무 이뻐. 그러면 요리하면서 즐겁겠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막 보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 가족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 반대하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보기 싫어. 맨날 밥 해야 돼. 오늘 또 해야 되냐? 내가 밥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밥은 하긴 하는데 어때요? 결과물이 안 좋아. 결과물이 안 좋아요. 반찬이 달라지죠. 대충 먹어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고, 성도들은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기뻐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같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같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된 다음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보통 교회당에서 내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종이컵 말고 이런 머그잔이나 이제 커피잔에 줄 때 어때요? 잔을 뜨거운 물로 데피잖아요. 그래야 커피가 더 맛있습니다.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대가 앞에서 먼저 찬송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고, 뜨거워진 그 마음에 뜨거운 말씀을 더 넣으면 더 기쁨이 있고 더 감사가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려면 감동이 돼야 돼. 사랑의 감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이 마음을 살펴봤다면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필요한 건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 종의 태도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실한 마음을 강조해요. 에베소서 6장 봅시다. 봉사자는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서 6장 보세요. 6장 5절 말씀입니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 종들이 상전에게
취해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단 마음으로 해라. 이게 쓴 마음이 아니고 단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더라. 섬기기를. 기쁜 마음이 단 마음이죠. 그럼 성실한 마음은 뭘까요? 성실한 마음. 이 성실의 사전적인 의미를 잘 살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나 먼저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말씀이 잘 보입니다. 그 뜻이 명확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공식만 외우려고 해. 무조건 답만 외우려고 해. 그게 아니고 처음에 원리를 알면 되고, 그리고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여러분, 정성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정성의 뜻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뭔가 알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그러죠? 그게 우리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성실을 설명해봐요. 성실. 성실은 정성성자의 열매실자입니다. 마음이 정성되다면 정성된 열매가 바로 성실이에요.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된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자가 열매실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성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을 열매로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맡은 일에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봅시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9절 말씀.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근실하다, 근면 성실이죠. 근실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마하르입니다. 마히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속하다, 능숙하다, 준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실하다라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죠. 또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특송 좀 준비해 이번 주 특송 좀 해주세요. 내일 특송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가 된 사람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떨까요?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전액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일날 아침에 이제 딱 나왔는데 갑자기 중고등부 그때 이제 교무 선생님이죠. 교무 선생님이 이제 현직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와서 공과를 해달라는, 갑자기 공과를 해달라고 하면 공과를 언제 해야 되면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분이 달려왔냐면 자기가 공과거든요. 왜 못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매가 지금 애 낳고 있대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평생 이제 원망을 듣잖아요. 그러잖아요. 가야 돼. 근데 갑자기 신통이 와서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딱 계산해 보니까 공과하고 있을 때 애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애는 자매가 낳지 형제님이 낳아요. 형제님은 공과하고 자매는 애 낳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성품상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얼른 가셔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제만 보고 성경책 들고 가서 공과를 했습니다. 다른 날보다 공과가 훨씬 더 잘 돼요. 훨씬 더 성령 충만하게 잘 됐습니다.
그 주제의 말씀을 제가 처음 본 말씀이거나 생소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은,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맡은 직분,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찬양에 대한 직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특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곡쯤은 있어야 돼요. 한두 곡쯤은. 중간에 틀리면 어떡해요? 틀려도 몰라. 대부분의 성도 틀려도 몰라요. 희한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죠. 그런데 찬양대의 특성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노래하는 것도 물론 기본이지만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잘해야 되는 거예요. 능숙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잘해야 돼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전공자가 성악 전공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또 영상도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2017년도 전도회 수련회 때 강의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제가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봤고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질상요, 분명히 말씀하시겠지만 체질상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에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트가 좋은 거예요. 그 가락이 민요 가락이고 더 거슬러 가면 판소리 가락이거든요. 익숙한 거예요. 그 창법도 그래요. 창법도. 저도 창법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꺾는 그런 창법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냥 그 자연스 어려서부터 그걸 들었는데. 마을에 잔치 있으면 항상 어르신들이 어깨춤추면서 그 민요 부르고 트로트 불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워있던 창법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찬양은 국악이 아니라 서양 음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돼요. 반드시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피아노 반주하시는 자매님이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하고 물질이 들어갔고 그래서 피아노를 칠 수 있죠. 바이올린을 켜시는,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자매도 마찬가지고 플룻도 마찬가지고 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악은 어떻습니까? 노래방 실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부족한 게 있거든요. 다듬어져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채널에 보면 많은 그 찬양을 커버해서 올려요. 근데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도 커버해서 올리는 채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 결과물이, 야, 이분 가수 해도 되겠는데? 이분 너무 훌륭한데? 오히려 예전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CCM을 불렀던, 찬양을 불렀던 걸 듣는 다음에 요즘에는 우리 교회 성도가 부르는 그 찬양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럼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잖아요. 그때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령의 나이에 뛰어다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습,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울 겁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 안에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으며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얼마큼 능숙하게 되었느냐,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TV에서 보여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 모습이 바로 충성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온 정성. 이 충성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원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만인데 충성으로 번역된 피스토스와 아만의 뜻이 뭐냐면 믿을만하다, 신뢰한다, 지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시는 그 뜻이 뭐예요? 나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일을 맡겨줬는데 믿고 있다. 뭘 믿는 거죠? 잘할 걸로 믿고 있고 잘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직분을 맡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이,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비록 최고의 맛은 아닐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재적인 음감을 갖고 있지 않고 음색도 평범하지만 자기에게 허락된 한 문화를 할지라도 한 문화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5문화를 남겼다면 6문화는 못 남기더라도 5문화는 남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 마음이 봉사하는 태도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 고사성어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할 진짜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고 역사하시고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는 하나님이 내리셨었고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봉사자의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직분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찬양대는 찬양한 일을 맡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고 기회이기 때문에 정성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위치에서 자기 맡은 바 충성을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기술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평가하는 시간이 그때 왔을 때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종아가 이렇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충성이란 뜻에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가운데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찬양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일정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